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모세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라고 시켜요. 그리고 야 저기 봐봐 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저기가 바로 그 약속의 땅이다 하고 뒤로 보내주시지는 않고 그대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이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슬프면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겐 평생을 같이 한 평생의 리더자 모세가 갑자기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의 죽음으로 이제 그 자리는 모세를 뒤에서 잘 보좌하고 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뭘까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예수님 할 때 그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라는 그러한 선포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 막중한 임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죠? 무조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적들은 분명히 강한 적이에요. 예전 지금 정탐꾼이 아니라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때요? 다 벌벌 두려워 떨었죠. 쟤네들 거인 것 같다. 열매가 이만한 거 먹고 자라서 그런지 아주 힘도 세고 아주 강해서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야 라고 말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도망하거나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나의 명령, 나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살아간다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만을 의지해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치룬다?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약 그 두려움에 그런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이들의 미래는 사실 불보듯 뻔해요.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던 그 문화, 이방신 문화에 젖어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을 따라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을 거스르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처한 민족이었던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불순종도 습관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의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처음이 어렵지. 이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죠.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냥 안식일 한 번 안 지키면 사실은 그 외에 다른 율법들을 내가 지킬 필요가 무엇이냐 하면서 우상 숭배하러 다니고 그거는 순식간에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민족성을 가지고 또 형통하게 되는 길은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며 말씀에 순종할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너가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잡아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죠. 옆 사람들은 코 웃음 치는 장애물, 굉장히 옆에서 보기에는 작은 장애물이라도 내가 직접 만난다면 작나요 그 장애물이? 아니죠. 굉장히 거대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수련회 같은 데를 많이 도와주러 다녔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체육관 천장에 달린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전 다른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 하나보다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현수막은 그대로 있고 올라갔던 사람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막상 올라가니까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그래도 그 중에 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내가 할게. 뭐 어렵나?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올라갔죠.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뭐 괜찮네. 뭐 아파트 뭐 한 3층 높이밖에 안 되네. 처음에 뭐 이렇게 시작했다가 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안 멈추고 아직 남은 거리는 더 되는 거죠. 하니까 한 6, 7층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되게 높죠? 네. 그런데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건 이 쇠봉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낀 순간 어땠겠어요? 무섭죠? 무섭더라고요. 큰 소리 치고 올라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특히 또 이게 손을 난간을 잡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매듭이 묻어져 있는 거니까 손을 놓고 그렇죠? 양손을 뻗어서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어떡해요. 제가 내려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죠? 네, 믿습니다. 믿어요. 하면서 막 덜덜 떨면서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죠. 자, 제가 무서웠다고 했을까요? 안 무서워요. 그냥 담대한 척 했습니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고 급하게 이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혼자서 이제 아무도 없는 데서 주저앉았죠. 이처럼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죠? 그냥 보기에 안 무서워 보이고 안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막상 내일이 되면 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엄청 큰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항상 내가 마주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항상 큰 어려움을 마주하고 살아요. 작은 어려움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또한 삶 가운데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죠? 멈춰서게 만들기도 하는 두려움들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장애물들, 삶에 나타나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 비결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를 논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즉 소명에 따라서 지금 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실은 순종하라 말해봤자 그 사람들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그냥 알지조차 못해요. 알 수도 없죠. 내 소망,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과 연결되고 자신의 어떤 인간관계와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문제 해결을 중요하게 여기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도 결코 다다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난 이 문제만 해결하면 끝이기 때문에.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순종의 의미를 압니다.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든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먼저 발견하고 찾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순종인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알고 다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종종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소명보다 어떤 자신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통보하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뜻보다는 문제 해결에 관심 갖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평생 자신 맘대로 살다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환난에서 제발 나 좀 구해주세요. 그 문제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마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어떻게든 제발 그것만 해결해 주면
어떻게든 뭐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고백을 하죠. 근데 막상 어때요?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내가 원래 살던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순종, 형통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의 소명 앞에 그 길 위에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들도 한 분 빠짐없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그냥 아직 머물러 있는 거죠.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에 먼저 충실하게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의 자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정, 일터, 인간관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여러분의 그 어떤 삶의 그 자리도 결코 하나님께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서 혹은 좋은 부모 자식으로서 친한 친구로서 또 믿을 만한 동료로서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날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 충실하는 것,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충실하고 싶은 거에만 충실해서는 안 되겠죠. 나는 뭐 교회 모르겠고 직장 모르겠고 그냥 가정에만 충실하자.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충실하게 삶을 살아내고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소명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오늘 본문과 같은 그 출발선상에 서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삶의 진짜 문제가 발견되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충실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한테 묻게 되죠. 하나님, 가정에 충실하고자 하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한테 아뢰고요. 하나님, 일터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방해물이 나를 가라막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장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 하나님 마르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먼저 발을 넣기까지는 그 마르는 걸 보이지 않죠. 또 여리고성 같이 강한 성이 있어요. 우리가 저것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렵게 하는 성이죠. 그 성 또한 하나님께서 7바퀴 돌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고든과 소모라처럼 그냥 불덩이 막 빵빵 내려주시면서 들어가기도 전에 몰살시키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문제를 겪도록, 그 어려움을 마주하도록 그렇게 놔두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극히 어려운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에게는 다 뜻이 있었고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가 주는 우리에게 문제가 주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뜻, 그것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나쁜 일이 있으면 불운하다고 얘기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운이 좋다고 말하는
그러한 믿음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좋으면 좋은 대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슬프고 힘들면 어려운 대로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또한 시작하는 것은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죠.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오랜 시간 사실 말씀을 듣잖아요. 뭐 저는 말씀을 짧게 하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사셨어요. 뭐 모태신앙인 분들은 온비는 뭐 앉아있지만 저것도 말씀을 듣는 거라고 쳤을 때 그죠? 벌써 뭐 30년 이렇게 넘게 40년, 50년 말씀을 들으면서 사신 분들도 있잖아요. 더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네, 아무튼 평생을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늘 듣죠. 이 말도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너무 뻔하고 너무 많이 들어서 경각심이 생기지 않겠지만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사실은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 일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날아가는 그런 새같이 떠나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단단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신명기의 말씀과도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해보셨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누울 때든지 뭐 일어날 때이든지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생각하고 살면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죠. 하면서 또 말씀 한번 생각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 생각하고 틈틈이. 그러면 무슨 변화가 생기겠어요?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이.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더라도 그렇지.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떠올렸었지.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따라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뜻을 모르면 뭐 하면 되냐면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의 끝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순종하면 이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함께 성경 읽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도 말씀하시죠. 창세기서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형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은 항상 엮어져서 나와요. 세트입니다. 세트. 오늘과 같이 세트로 나옵니다. 창세기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실 요셉도 소명을 받은 자죠. 왜냐하면 어릴 때 꿈을 꿨죠. 그런데 엄청 애매한 소명입니다. 사실 제가 그걸 꿈을 꿨으면 너무 애매할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뭔가 대기근에서 구해내는 것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신한테 절하는 그죠? 볕단 몇 개 본 거고 그냥 별 그죠? 해와 달과 별 그냥 그런 꿈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 이후에 자신에게 펼쳐진 삶은 어떠한 우두머리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었죠. 노예로 팔려가고 또 죄수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요셉은 그곳에서 굉장히 충실한 삶을 살아요. 노예일 때는
노예로서 정말 충실하게 주인을 보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또 죄수인데 죄수인데도 그 안에서 어떤 참된 죄수였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간수장이 뭔가 일도 시키고 높은 일을 하게 하잖아요. 자신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또 말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 묵상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제일 신뢰받는 자리에 항상 앉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쌓여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소명을 받은 사람이죠.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말했지만이라는 말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하게 되네.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나요? 아니죠. 아라비아 사막으로도 갔다가 또 고향으로 내려가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냥 보냈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리, 그냥 돌아가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면 일이 술술 풀렸냐? 그것도 아니죠. 맨날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또 이방인들도 자신이 어떤 수익이 끊어지려고 그러니까 막 정치적으로 선동한다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내빼지. 어떡해요. 항상 위험이 뒤따랐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옥에 가도 있는데, 그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옆에서 말씀하듯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로마로 가서도 나를 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일이 또 술술 풀려서 바로 갔을까요? 아니요. 감옥에서 2년을 또 보내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나보다 하고 배 타고 가는데 선장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좌초돼가지고 떠내려가가지고 섬에서 그 추운 겨울날 3개월을 더 갇혀있다가 그제서야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도 그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감옥이면 감옥에서, 그죠? 섬이면 섬에서, 그곳에서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다시 되새기면서 그렇게 소명을 위해서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바울은 결국 하나님 주신 소명을 또한 완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고, 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가장 존경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들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설교 중에 몇 번 말했습니다만, 내가 아무리 낙심하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일이면 사실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절망적인 상황은 뭐예요? 내가 낙심하고 괴로운 이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하네? 그러면 정말 낙심할 만한 상황인 거죠. 심지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셨다고 하네? 그것이 진정 괴로움이고 진정 아픔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삶의 어떤 상황에 처해든 사실 그 길은 형통한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길 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형통한 삶 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일생은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로는 저녁날 밤에 한순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정도로 그냥 짧게 지나가는 삶인 거죠.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서 아무 일이나 하면서 사실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을 못 가게 합니다. 근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죠. 와,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네 마음 편히 다 사는구나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그 길은 우로 치우치는 삶이고 좌로 치우치는 그런 삶이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참 행복은 빈들이나 높은 산이나 감옥이나 궁궐이나 가리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참 행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작성한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뽑자면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은 결코 세상과 환경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감옥, 어떤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어쨌든 낮은 곳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이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 들어올 일이 생기면 어때요? 사실은 기쁘죠? 안 기쁩니까? 저만 기쁜가요? 돈 들어올 일 생기면 기쁘잖아요. 네, 기뻐요. 주식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오르면 당연히 기쁘겠죠. 네, 기쁩니다. 뭐 용돈이나 월급 오르면 당연히 기쁩니다. 또 여행 가서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 어때요? 기쁘죠. 행복하잖아요. 네, 기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 빼앗기는 기쁨 아닙니까? 주식이 떨어지면 오르다가 갑자기 곤두락쳐서 마이너스 막 빡빡 50% 되면 얼마나 헛돼요. 내가 10% 20% 올랐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마이너스 50 찍어버리면 그냥 다 헛되지는 헛된 거. 네. 혹 여행 가서 좋은 거 보러 갔는데 가서 아프면 어떨까요? 네? 멀리 비행기 타고 갔어요.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어디 동남아 휴양지 갔습니다. 갔는데 그냥 몸살, 뭐 장염 다 걸려버렸어요. 병원도 못 가요. 그냥 숙소에 누워 있어야 돼. 떠나기 전에 설렜던 그 마음, 비행기 타기까지 행복했던 그 마음 어떻습니까? 네? 그냥 내가 여길 왜 왔나? 그냥 집에서 뭐 난막 뜨끈하게 틀어놓고 귤이나 까먹으면서 이불 속에 있을걸.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쁨이 아닌 거죠. 네, 자기가 받은 소명을 성취하고 애쓰는 자에게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이 궁극적인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을 사모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용기를 주거나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소명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너가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모든 길 가운데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결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네, 새소망교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을 지으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큰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